네, 2022년 새해가 이제 저에게 선물로 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주어지는 새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정말 특별히 올해는 감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31일 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분들은 2022년도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갈망했지 못 보고 참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살지 않도록 이기적으로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제 인간의 야망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참 강벽 가운데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큰 정말 귀하고 참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선물로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해가 우리에게 2020년도가 선물로 주어졌는데 당연히 이제 새해 목표도 세우고 또 그 목표들이 우리 삶에 정착되고 또 그 목표들로 말미암아 그 목표가 주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샌가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게 없어졌어요. 뭐 New Year Resolution이 뭐냐? 저는 원래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또 실패해서 실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얘기나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New Year Resolution도 없어요. 새해 계획도 목표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들 새해 계획과 목표를 다 세우셨습니까? 올해는 내가 이거를 꼭 이루고 싶다. 세우셨어요? 마음은 꿀떡인데 못한 분들 많죠. 왜 그럴까요? 여유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을까요?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쓸데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목표를 못 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생활 패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스크린 타임의 시간이 다 뺏겼어요. 여러분 스크린을 많이 보다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마음이 항상 분주해요. 너무 많은 잡동사니가 막 들어가니까 브레인이 굉장히 막 이 뉴럴 시스템이 항상 이렇게 흥분돼 있다 보니까 분주해지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새해네? 그리고 또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벌써 6월이야? 벌써 연말이야? 이걸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만큼 뭔가 분주하게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루는 게 없어요, 별로. 작년이나 올해나. 왜냐하면 어떤 goal driven life가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 삶에 goal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특별히 영적인 목표들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그 어떤 그 목표들을 분명히 세우셨고 그 시즌마다 필요한 목표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시고 그리고 넥스트 페이지에는 이 목표가 있고 이걸 이룬다 해서 철저하게 목표 중심의 삶을 사셨고 그 목표들을 싹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 없으면 열심히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도 들이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2022년도에 저의 뭐 개인적인 또 목표들, 가정의 목표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나눠보면 지금까지 이 두 가지가 저의 목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젠 좀 여러 가지 신호도 오고 주변에서 유난히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래 이건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세운 목표들 중에 두 가지는 첫째는 이제 내 몸은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에 이제 원래 목표가 됐어요. 건강 관리. 이러다가 갑자기 뭐 객사하면 이거는 큰일이다. 뭐 가정에도 큰일이고 뭐 우리 부모님 한국의 부모님 또 교회에도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교인분들도 보다가 너무 심한지 자꾸 성도들이 오셔서 목사님 몸은 목사님 몸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고 해서 건강을 좀 챙기려고 더 이제 꾸준히 운동도 하고 좀 잠도 조금 더 자려고 하고 나름 이런 이제 구체적인 세부한 계획을 좀 세웠어요. 실천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 주만 해도 거의 90시간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이틀 밤새고 뭐 나머지는 2시간씩 3시간씩 자고 참 이렇게 실망스러운 참 어떤 목표 실천인데요. 그래도 엄청 깨워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둘째는 즐거운 휴식의 시간을 갖자. 저는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officially 어떤 휴가, 베케이션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와 정말 너무 좋았어 하는 건 신혼여행밖에 없어요. 캔쿤 가서 일주일 신혼여행 갔다 온 거 그거 하나로 계속 먹고 삽니다. 그 기억으로. 불쌍한 저희 와이프는 그 기억만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저 아이들은 뭐 어떤 휴가철이라 해서 베케이션 정해가지고 뭐 휴양지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좀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참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시간이 돈이 다 주어져도 휴가를 계획할 줄도 모르고 휴가를 갈 줄도 모르는 바본 거예요.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 이건 아니구나. 이거 나중에 내가 진짜 후회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휴가를 가리라. 이렇게 이제 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런 글을 세우니까 캘린더에 집어넣고 요 전후로 뭘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내가 계속 깨어서 이제 막 기억하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여러 부분에서 유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왜 목표를 세워야 되냐, 그렇죠?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목표를 세워야 되냐? 그래서 뭐 여러 책들을 보고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좀 나누면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목표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좀 깊이 생각해본 3가지를 픽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영적 책임감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영적 책임감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목표 없이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냐 하면 다른 사람의 목표가 나를 이끌어가게.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목표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들도 큰 국내외의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막 일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거기에 끌려가요. 어떤 사회적인 소셜 이슈나 뭐 political propaganda 뭐 이 모든 것들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누가 그걸 시작했든지. 그 사회 풍조, 문화 전부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그냥 끌려가요, 사람들이. 라이프스타일도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유행하고 하느냐도 다 목표가 있어요. 그게 끌려갑니다.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그룹이 정해놓은 것들에 끌려서 그냥 살아가요.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근데 뭐 그런 건 좀 덜 차선적이고 좀 덜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영적인 목표가 없으면요. 뭐에 끌려갈까요? 사단에 끌려가요. 사단이 세운 목표들에 반드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인생도 다른 어떤 목표들에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 가다가 결국은 인생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데 여러분 뭐 쭉 열심히 일하고 60년 70년 지나봤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한 사람들 많잖아요. 난 뭘 위해 살아왔지? 난 도대체 뭘 잃었을까? 내 인생에 남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는 말에 막 죽고 싶고 막 너무너무 허무함을 표현하는 분들 많잖아요. 목표가 없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목표도 없으면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참 믿음의 삶을 신앙인으로 산다 하지만 결국은 지나보면 시간 낭비한 것 같고 그냥 특별한 방향 없이 열심히는 했지만 이렇게 wandering 하다가 끝난 것 같은 결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것은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예요.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도 진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 What's really important in my life? 그게 딴 사람한테는 안 중요해도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논 팔아놓고 장사하자.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 살다 죽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해요. 모든 계획, 모든 의도는 타인을 집어넣고 합니다. 타인을.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와이프와도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어요. 왜 모든 걸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은 뭐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Fully on board, 와이프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계획도 그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중요성을 따라서 목표를 정해야 반드시 거기에는 뭐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후회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삶 자체가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중심으로 내 어떤 믿음 생활에, 내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걸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영적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이 말씀만 붙잡고도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영적인 목표가 생긴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 그냥 일반 세상의 삶도 목표가 없이 나아지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두가 열심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돈 모으기잖아요. 내가 열심히 모아서 뭐 집을 사겠다. 열심히 모아서 내가 필요한 뭐뭐를 사겠다 해서 그 어마운트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그게 모이면 사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 성숙한 성인이 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목표가 없다라면 성장은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영적인 목표를 세워라.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성장한다. 그것을 향해서 실천하며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걸 향해서 실천하고 열심히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선포. 근데 믿음의 선포 자체가 단순히 목표는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가,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믿음의 선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게 돼요. 우리의 그 테리토리를 넓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올 한 해 나의 믿음의 선포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믿음의 선포가 분명하고 클수록 내 믿음의 영역이 훨씬 더 계속해서 더 크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한테 최고를 주지 않겠어요? 정말 최고를 주고 싶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정말 최고를 주고 싶고 정말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이들은 빗나가고 이런 일들이 납니다. 뭐 온갖 어마어마한 돈으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갖다 부어도 아이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크리스찬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어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없이는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정말 열심만 가지고, 내 어떤 열심만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잔소리가 되고 아이를 힘들게 하고 아이를 빗나가게 하고 사이가 갈라지고 하지만 어느 선에서 이 자녀 양육이 나의 믿음의 선포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제가 이 아이들한테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어떤 경우도 이들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런 걸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초집중되어서 이런 삶을 이 아이들이 누리기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선포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시는 마음으로 또 어느 부분에서는 자유하고 막
막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영역을 믿어주고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이를 믿어주고 하여튼 이런 지혜들을 터득하면서 아이들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키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양육해서 훌륭한 믿음의 자들로 만드셨구나. 그게 되는 거죠. 아이들 양육에나 아니면 나의 어떤 전문 직업에 있어서도 믿음의 선포가 없다라면 그냥 그거는 직업, 돈 버는 거, 어떤 나의 권력을 위한 것, 그렇죠? 자녀도 그냥 내 소유, 내 원하는 대로 커주길 바라는 것, 이런 어떤 결과가 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역에도 또 교회 공동체에도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뭘 결정해서 뭘 행하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아우르면서 어떤 믿음의 선포를 어떤 삶의 영역에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간에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고 주께서 주관하시기를 내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일들을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선포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집중된 삶의 에너지를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요즘 현대 삶의 라이프스타일 보면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다들 늦게 자요.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근데 집중된 게 없어요. 막 여기저기 문어발이 아니라 문어 한 30마리 걸쳐 있는 다리 30개 있는 삶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온데 걸쳐서 뭐는 하는데 뭐 남는 게 없어. 뭐가 임프루브 되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 그냥 늘 다리만 한 30개 걸치고 있어요. 그냥 터치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바쁜 거야. 늘 막 보니까 분주한 거예요. 에너지 분산입니다. 완전 에너지가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걸 하려니까 마음이 안 생겨. 피곤해. 막 바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삶의 어떤 그 effectiveness를 위해서, 효과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 에너지가 집중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원경에 있어 보세요. 만원경 하나 있으면 산을 태우잖아요. 햇빛 쫙 해서 포커 포인트를 쫙 비추면 결국은 연기가 나오고 불이 빛기 시작하면서 불이 퍼지게 되잖아요. 우리 삶에는 어떤 그 포커 포인트가 필요해요. 집중된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기저기 분산돼 가지고 결국은 뭔가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내 삶에 효과적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집중된 에너지, 뭔가에 집중된 그런 삶은요, 힘이 있과 동시에 그 개인의 삶 속에 변화와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위대한 사람들 삶을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 뭐냐면은 집중된 삶이었어요. 초집중된 삶. 근데 얼마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것에 막 아쉬워서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배려를 하고 그러면서 늘 마음은 붕 떠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니까 되는 건 더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원하는 건 너무 많고 이것에 막 갈등하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관계를 할 때 한두 가지를 먼저 딱 결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누리고 제공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관계를 누려가야 되는데 막 문어발처럼 오만 가지를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어요. 하루가 100시간이면 뭐 할 수 있겠죠. 한 3가지를 동시에 20시간은 요거, 20시간은 요거, 20시간은 요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루 24시간밖에 없어요. 시간도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잘해야 돼. You have to be excellent in all areas of your life.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잘하라 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지금 모든 걸 잘해야 난세의 영웅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초집중해서
잘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 버려라. let go 해라라는 거예요. 응?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다 이뤄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잘 거 다 자면서, 그렇죠? 놀 거 다 놀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취미 생활, 내 원하는 거, 내 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정말 내 삶의 어떤 업적이, 디퍼런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된 삶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성도들로서 효과적인 그 삶을 위한 핵심은 정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걸 찾고 난 다음에 그 중요한 걸 위해서 집중하고 나머지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떠나보냈던 것들을 또 내년에는 더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그러나 올해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도움 주는 걸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왜 목표를 세워야 되냐? 영적 책임감 위에, 믿음의 선포 위에, 그리고 집중된 삶의 에너지를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2002년 새해가 밝고, 물론 그 전부터 그랬지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 예배를 1월달 첫 주에도 못 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왔으면 벌써 16일이 이렇게 지났는데 요 이유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지 못했다라면 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한번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목표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올 연말 되면 굉장히 큰 디퍼런스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중요해요. 이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기도 중에 교회를 위한 목표도 세웠다라는 거죠. 그냥 새해니까 또 교회 새로운 올 한 해 2022년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표를 있어야 되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원래 또 이 주님의 길교회 가운데 주께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올 한 해 온 공동체가 노력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님의 길교회의 영적 책임감, 주님의 길교회의 믿음의 선포, 주님의 길교회가 초집중해야 되는 집중된 그 에너지를 써야 될 부분들,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신 것이 바로 생활 예배가 습관이 된 삶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 예배가 습관이 되는 삶, 되어가는 삶 아니라 된 삶, it's done, 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이 전 노력했는데 안 돼요.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it's ing, 현재 진행이 아니라 done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이 된 삶을 누릴 거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 생활 예배가 습관이 된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요 2022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 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제가 집에서 그 헬라어 원문을 된 성경책을 좀 읽고 찾아보면서 지금까지 약간 간과했던 새로운 사실을 조금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50몇 년 만에 처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pay attention을 제대로 못했던 건데 그 화면 보시면 원문도 같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원문 그대로 원문인 대로 한글을 옆에 붙여놨는데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리십시오. 즉 여러분의 합리적 합당한 성김 예배로서. 제가 집중하게 된 게 바로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헬라어 부분 테인 로키커스 라테이에스 휘몬이라는 부분, 이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보면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영어로는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건 좀 다른데? 이런 거예요. 오문을 보니까 쉽게 풀어 얘기하면 합당하고도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이고도 너무나도 당연히 네가 당해야 되는 그 섬김을 예배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라. 이제 이 뜻이죠. 그 말은 합리적인 합당한 그 살아있는 예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게 뭐냐? 그걸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 말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너무 당연한 섬김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활 예배다라는 거예요. 생활 예배.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집중된 그 예배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예배라는 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만 초집중된 그 공적 예배가 아닌, 그렇죠? 공적 예배가 아닌 생활 예배,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형태나 그런 게 집중된 게 아니라 예배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더 집중된,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 걸로 드려라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무게중심을 뒀다는 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신 것, 너무 당연한 것,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에 있어야 예배가 된다라는 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생활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더 확신하고 우리 교회가 이걸 목표로 가지고 원래 열심히 나아가야 됐다, 그런 마음을 받은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생활 예배가 습관이 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되나, 그러면 뭘 집중해야 되나, 실천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세웠는데 5가지예요. 첫째는 사랑 실천. 그렇죠?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뭔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전도할 때, 복음을 외칠 때, 나가서 많이 선행을 행할 때, 열심히 예배할 때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할 때,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생활 예배의 핵심은 저는 단언해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 실천입니다.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초집돼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하는 것, 그걸 훨씬 지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이웃사랑 실천인 거예요. 그 이웃사랑은 내 가족, 주변 지인,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죠. 다 이웃사랑 실천. 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뭐든 간에 쓸 때 그게 내용들 보십시오. 다 핵심이 뭐예요? People are so mean. It's merciless, loveless. 사랑이 없어요. 너무 미인합니다. 온갖 안 좋은 그런 말로 비방하고 헐뜯고 네 잘못이다 그러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컬처가 돼버렸어요. 더더욱 서로 사랑을 필요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복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걸 사랑으로 복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너무 많은 세상에 어떤 그런 풍조에 익스포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좋을 땐 좋지만 누가 날 미워하면 그냥 그 사람은 나한테 원수 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막 청년들 사귈 땐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원수가 됩니다. 미워서 죽으려고 그래.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마찰이 있는데도 성도들 간에 서로 막 꼴 보기 싫어가지고 상종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저희 교회는 아직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마음 놓고 설교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근데 이게 얼마나, 그래서 막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떨어요. 사랑은 오간데 없어. 그러니 무슨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어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겠어요. 생활 예배 실천, 생활 예배가 습관이 된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랑 실천입니다. 둘째는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새벽 5시,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정예배 하는 것에 진짜 집 가출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미치겠네. 여기 깜깜하고 4시 반 다시 왜 이렇게 깨워가지고 맨날 예배인가. 와 진짜 힘들더라고. 옛날 그 풍금 이렇게 밟아가면서 바람 풍겨가면서 막 근데 아버지는 뽕짝으로 이렇게 막 그냥 피아노를 치시지. 그래서 뽕짝 멜로디 넣으면서 막 이렇게 그것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가정예배만큼 파워풀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하는 것보다도 가정예배에서 한 예배가 저한테는 훨씬 더 파워풀하고 정말 일생을 두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막 듣기 싫고 짜증났는데 많이 들어본 얘기였는데도 아버지가 예배 인도하시면서 했던 그 내용들이 다 기억나요. 시시때때로 삶의 뜨는 형편마다 얼마나 저를 꽉 조절하는지 몰라요. 저 집에도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해보니까 게임이 달라져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예배 하고 난 다음에 막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어떻겠어요? 되게 웃기지. 그게 코미디지 말이 됩니까? 아니면 가정예배 하기 전에도 분위기 좀 안 좋다가도 가정예배를 하면 분위기가 싹 서로 자비로워집니다. 막 이렇게 굉장히 자비로워져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어떤 그런 액션이, 그런 익스프레션이 가정예배거든요. 제가 청년들은 저 가정이 없는데 이런 말 마세요. 제가 가장 감사하고 가장 돌아볼 때 흥분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제 청년 때 가정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가정예배를 제가 혼자 드리니까 뭐예요? 온갖 뭐 성적인 유혹이니 가장 각색의 어떤 유혹, 게으름의 유혹이니 뭐 딴짓하고 싶은 이런 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그 짓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나쁜 짓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데. 그 혼자 가정 예배하면서 마음껏 울기도 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깊게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음성을 주셔서 뭘 하게 하시고 뭘 선택하게 하시고 그때 그 했던 그 말씀들이 그냥 막 남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청년들 혼자서 있을 때 해보십시오. 얼마나 다른가. 그만큼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가정예배는요, 온 가족이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합니다. 생활예배의 핵심이죠. 가정예배. 매일 못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차 운전하고 가다가 좀 여유 있으면 풀오버해서 차 안에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가정에 틈날 때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송 하나 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서 정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은요, 말씀이라는 그 조명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이라는 조명 아래 있지 않으면 다른 조명 아래 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이라는 조명 안에 반드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뭐 이것 둘 중에 하나도 이렇게 속하지 않은 삶은 없어요. 말씀의 조명 아래 아니면 세상의 조명 아래입니다. 세상의 조명 아래 있을 때 삶은 여러분이 쉽게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기고 피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함으로 통해서 말씀의 조명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 읽고 나눠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함께 말씀의 조명 아래 살아감을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는.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내 원하는 걸 달라고 막 하나님 쫄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깨닫는 것이고 순종하는 그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내용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게끔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매일 감사예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게 없죠. 여러분 막 기분 나쁘고 걱정되고 뭐 이러다가도 주님 이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교회 본당 들어가서 처음에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것부터 하다 보면 마음이 확 채워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죠. 감사만큼 하나님 기뻐하신 재물이 없어요. 예물이 없어요. 감사만큼 하나님 임재를 바로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내 주변으로 뜨겁게 모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보니까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른 걸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고 다른 것만 가득히 내 삶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 5가지가 생활 예배가 습관이 된 삶, 그 습관이 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이자 생활 예배가 습관이 된 내용입니다. 내용.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분 삶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깨닫게 되고 경험하지 못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새로운 레벨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신앙 상태, 그 믿음의 상태를 알려면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겠어요.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 딱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은,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안다고. 동의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어프로치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나의 어떤 내적인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 관계, 그 관계의 어떤 내용, 그 관계성을 외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내적에서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느냐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겉으로. 그분에 대한 정말 진실된 어떤 감사, 그분에 대한 사랑, 정말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눈앞에 살아가듯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 친밀함을 정말 누리고 살아갈 때 내 외적으로 드러나는 예배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 1시간 공적인 예배에서 내 드러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모든 의도를 통해서, 내 선택을 통해서, 어떤 내가 시간 한 시간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의 내용 무엇으로 채워지느냐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실천의 목표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정말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내가 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삶의 예배, 생활 예배, 이것이 즉 나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ultimate picture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삶의 목표죠. 그냥 단순한 교회의 표나 한 해의 어떤 목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2절. 이런 생활 예배가 습관이 된 삶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내가 기대가 되고 얼마나 흥분이 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까요? 이것만은 큰 영적인 책임감을 완수하고 어떤 믿음의 큰 선포가 되고 이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특별히 집중된 그런 삶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올 한 해 생활예가 습관이 된 삶을 모두가 성공적으로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주님의 길 교회에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책임이요 믿음의 선포요 우리 모두 함께 초집중해야 해서 집중된 에너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목표예요. 이런 우리의 목표들, 정말 생활 예배가 습관이 된 삶이 이게 주님의 길게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당연하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땅끝까지 일들을 이루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예배가 습관이 된 자들이 모였을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 명령은 당연하게 우리가
이루어져 갈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들은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신나고 막 에너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역의 삶, 생활 예배가 습관이 된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